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2023년 새해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을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1년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뒤에 사람도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회 계획은 각 순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원들에게 전달될 거니까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여전히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줄 압니다. 큐티하는 일을 애쓰시고 또한 책 읽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2층이 조금 물이 동파가 돼서 2층의 모든 시스템들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나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이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이따 제가 예배 설교할 때는 이 마이크를 좀 바꿔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10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물품들이 하나하나 고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좀 헌신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이 싸지가 않아요. 몇 천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열 찬양팀과 함께 청년 찬양팀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023년 첫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서의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주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간주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PPT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찾아서 가사를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또 한 해를 허락하시어 2023년을 맞이하는 첫날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성탄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성탄절 하루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추다가 다시금 연말이라는 바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생명의 선물인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 탄생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 구원의恩총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마음 다해 기쁘게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오니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잠김으로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관용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3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세상 탓,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저희도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잘못된 삶을 고치며 더욱더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꿈이 있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소망 없고 어둠뿐인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나라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이 가득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온갖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바른 정치를 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저희 모두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축복의 인사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새해 첫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며 인생의 성공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철학을 잘 따라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따라오면 우리는 참 흐뭇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를 잘 따라오면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잘 따라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따라올 때 그 자녀가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절대 한계를 느끼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을 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독을 버려라. 또 기만하는 것을 버려라. 외식하는 것을 버려라. 시기하는 것을 버려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악독은 남을 해하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이 남을 해하는 악한 마음, 이런 교활함, 이런 것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만하는 것,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런 것들, 그것을 기만이라 하잖아요. 또한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상한 것들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건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좋게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좋게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비방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남을 비웃거나 헐뜯는 거, 이런 것을 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은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명령하고 악한 사단을 멸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입에 담으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이런 말씀을 입에 담으면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입에 담으면 하나님이 많이 마음 상해하십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부패되어 이 말을 하면 거기에 차크덕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끼리 더 편을 더 강하게 응집력을 가지고 당을 짓기도 합니다. 아주 서로 빨리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악한 것들은 더 융합을 잘하고 또 더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응집력이 강합니다. 함께 죄악된 말을 너무 빨리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부패된 마음 속에서 순식간에 흡수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악은 인간의 영혼의 도미노와 같은 현상처럼 쓰러뜨리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언젠가 다 금방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무슨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는 21절로 22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말은 할수록 커지고 늡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면 욕하는 것들은 마음에 시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그 욕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욕이 갈수록 늡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더 깨집니다. 시원한 것 같지만 그 깨지는 겁니다. 상대에게 영향이 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상대에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파괴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내 영혼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몸과 혼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함의 길들을 용기 있게 걸어갑니다. 악한 것들을 미련 없이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매몰차게 버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유쾌하게 말하고 기쁘게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말해도 유쾌하게 말하고 기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말할 때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 복음의 기쁨이 솟아나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유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마음에 흥분이 되고, 이런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갖춰져야,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기쁨으로 즐겁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그분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말을 하셨어요. 복음으로 말하기 위하여 그분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삶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무척 사모합니다. 젖을 먹인 엄마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식 때문에 젖이 얼마나 상했고 아팠고 고통스러웠는지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꼭지를 다 헐어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며 빨아먹고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는 아파서 억수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죽하면 막 꼬집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며 엄마를 고생을 시키면서 자랐습니다. 남자는 잘 모르겠죠. 예수님은 명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납피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12살이셨는데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생각하시지 않고 12살짜리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 때문에 부모님이 집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사모하고 나누고 했던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사모하며 랍비들과 나누며 성경 공부하는 것을 더 상고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런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 또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우라 그래서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래 내 사업이 좀 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발로 툭툭 치면서 보는 자고 그리고 부인을 깨운다고 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뭘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델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오늘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럼 힘든 것이 고생이냐? 아니에요. 힘든 게 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도 사는 거예요. 왜요? 죄악을 끊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것 안 하려고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것입니다. 친구도 버리는 것, 죄를 같이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친구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누가 하니까 왜 우리는 안 해요? 누가 하니까 예수님이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도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서 자꾸 파일을 클릭해서 듣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또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제 말이라고 하면 듣지 말아요. 뭐라 들어요? 그걸 제가 뭐 어떤 대단한 놈이라고. 제 말이면 듣지 말아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들어야 돼요. 무슨 한이 있어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는 안 들어요. 내가 왜 그걸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말씀도 내가 준행하기 어려운데 뭘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신음하고 살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때로는 신음하죠. 나도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듣죠. 남편의 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내의 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끊는 거죠. 매몰차게 끊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오니 그 말씀에 하나님 의지가 말씀에 붙들리는 의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다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겁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에도 도전을 해야죠. 성경은 깨끗하면 그 영혼은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반비례해요. 성경을 더러우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줄도 북북 긋고 형광펜도 말이죠. 자꾸 몇 개씩 갖다가 색칠도 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자꾸 읽는 것도 도전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겉장이 찢어져서 성경이 바뀌어지는 일들은 1년에 아니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비싸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하고 읽지도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금색 이런 것들은 좀 벌덜덜 좀 떨어져 나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련 없이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성경책 많이 자꾸 사겠다 이런 각오로 자꾸 더럽게 읽으세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겉장이 찢어지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또 바꾸세요. 그리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경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마음을 써야죠. 혼자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깨닫고 혼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100%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단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에 진짜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강의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힘쓰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사모하십시오.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배우세요. 자녀들은 그때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요. 자녀들은 깨달을 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아요.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더라도 그들은 다 들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새벽도 같이 깨우는 일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많이 재우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재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를 키울 때 새벽을 깨운 지가 참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6년인가 7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적도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저는 아이들에게 일찍 재워야 된다. 뭐 맞아요. 근데 그거 재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신을 다 쏟으면서 말이죠. 자녀들을 키워가는 요즘의 젊은 세대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게 재우려고 애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건강한 것을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래야 나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건강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시편 91편 22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한 전염병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에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가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나요? 우리의 육과 영혼과 정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요 은혜이시요 진리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신 복을 우리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니까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맛을 보기 때문에 행복감에 젖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이 찬양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히피족들이 마약을 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니까 그 마약을 맛보고 나니까 마약에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맛보고 나니까 마약을 끊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찬양한 겁니다. 그 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전되듯이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에 감전되듯이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슨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 여러분은 더 예수님 잘 믿으실 거요. 그리고 저를 욕할 거예요. 저 미친 목사 바보라고.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감전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면 그러면 화가 나요. 왜? 감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맛보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고 그 인자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이 뭡니까? 이번 2023년의 표예요.
한번 이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2023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믿음의 인생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가며 그리스도 아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라며 봉헌하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마음껏 감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차고 넘치시는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